이번 주에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사람 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제 말을 가로채고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아내의 설명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길게 설명을 하면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단순하게 하는 말이 저도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사실은요, 이 질문이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이제 글로 올리셨는데 뭐라고 올리셨냐면, 처음에 은혜롭게 질문을 하시더니 나중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냐고요. 이분은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묻으시더라고요. 아, 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냐고요. 왜 만드셔갖고 누군 지옥 보내고 누군 천국 보냅니까? 그게 이분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렇게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낸다면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저도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만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젊을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졌어요. 그게 믿어지긴 했는데요, 그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확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아,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나는 범죄하고 나면 괴로워 죽겠는데 다시 안 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다시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느냐. 또 낭망하고 실망하고 또 범죄해요. 나는 자꾸 잘 안 되더라고. 그 상황에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제가 그때 어릴 때 대학생 때예요. 시를 지었습니다. 차라리 바위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할 텐데.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노자도 읽고 장자도 읽고 시도 써보고 유행가도 불러보고 이 괴로움에 벗어나 보려고 살아보니까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즐거움은 없어. 사실 보니까요. 즐거운 척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사람 왜 만들었습니까? 나도 그 생각이, 그 의문이 꽉 차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래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 되더라고. 이분도 그분 댓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고, 술 먹고 난장 치고 내 딴에는 누구한테 반항을 했냐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반항한 거예요. 내 딴에는 해볼 테면 해보세요. 나도 그 과중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 문제가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1895년에 미국 남부에 그때 목화가, 면화가 그때 주 농산물이었어요. 근데 그 면화에 바굼이라는 벌레가 끼어서 완전히 농사가 망쳐졌습니다. 농민들이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 농학 박사예요. 흑인이신데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땅콩 박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분이 농민들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땅콩을 심은 거예요. 근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금년에 배추가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민들이 배추값이
저기 아랫값이 됐다 하더라고요. 값도 없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름이 됐듯이 지금 그때 그분이 그리 된 거예요.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바 박사에게 엄청난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카바 박사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괴로울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공고하고 무너질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대답해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대답해 주시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묻었던 이유는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간 거지, 사람을 왜 만든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옳다구나. 이제 이 땅콩 한 움큼 쥐고 연구실로 가라. 그리고 땅콩을 연구하라. 카바 박사는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땅콩으로 오일도 만들고 땅콩으로 잼도 만들고 땅콩을 가지고요, 많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그의 제품을요, 그는 어떤 라이센스 하나도 받지 않고요, 모두 다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농민들이요, 이렇게 땅콩으로 많은 제품을 만들게 되자 땅콩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 때요, 그분께 나아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빙긋이 웃었었어요. 왜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 아마 34이었는가 그때일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저도 묻게 됐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됐을 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물었듯이. 구체적으로 묻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30분 만에 그 절망에서 벗어났어요.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요, 얼마 동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 난 20년 동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게 하셨어요. 그 박사님은 땅콩을 연구하게 하셨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고 또 찾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은 불교도 선생들이 있어요. 선생들은요, 보통 생각으로 경지로 올라가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상고할 때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할 때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이 수도 없이요, 성경을 가지고 제게 불만을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씩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뒤집으신 메시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원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했어요. 원래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있어요. 바다에 가장 포악한 고래가 있어요. 그걸 번고래라고 해요. 그 번고래가 얼마나 포악하냐면 고래들을 공격해 고래 새끼들을 베링 해협에 들어간 입구에서요 한 50%를 잡아먹는데요. 그 큰 고래들이요 번고래 공격에 50%나 새끼를 잃어요. 그만큼 강력한 고래예요. 근데 이 번고래가요 사람은 공격을 안 해요. 희한하게. 사실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육식 고래잖아요. 사람을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원래 사람이요 누구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노홍수 이후는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축복은요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완전히 이 땅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원래부터 주님이요 권세를 주시고 만드셨어요. 그 권세를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요 어떤 분은 예정론으로 어떤 분은 자유의지론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정론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자유의지론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요 사실요 어떤 사람이 했던 논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성경에 그대로 보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8차원이라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전지전능하신지 몰라요. 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권세는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게 권세잖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못해요. 본능적으로 뭘 하긴 하지만 자기가 사고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하지는 못해요. 사람은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책임이 따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권세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았던 축복을요, 우리가 빼앗긴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성경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난 몰라. 모르죠, 그죠? 그럼 자, 우리가 부모예요. 내 자식이 컴퓨터를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할 일을 바로 컴퓨터를 가르쳤어. 근데 걔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중에서 어떤 다른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좋았어. 걔가 그쪽으로 나가버려요. 나는 음악을 하기를 원했는데.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못하게 막아버리고 음악을 하게 할까요? 자식이 하도록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자식이 애니메이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죠. 새로운 학원도 보내고 그쪽에 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고 하겠죠. 내가 부모라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을 때 그때 새로운 주님의 예정이 열려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자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려고 할 때요, 주님이 그 결정에서 다시 인도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다른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새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의 결정에 따라서 주님께서 새로이 오픈하고 새로이 자꾸 열어준다는 거예요. 새로이 오픈하고 새로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자식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다시 새롭게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이 안 짜놓으셨겠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려고 수도 없는 나의 인생에 대한 결정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수도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요, 내 하나가 주 앞에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비밀스러운 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고요, 세균 하나하나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대로 계속 인도하시고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원을 포기할 때까지예요, 사실은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도와줘가지고 성공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요,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자꾸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론과 자유의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실행됩니다. 두 가지가요. 주님은 계속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 앞에 오게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다 시험 들지 않아요. 자, 다시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을 정의하는 가장 큰 정의입니다. 하나님이요, 뭐로요? 흙으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요. 우리 코에 뭐가 들어갔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생긴 사이 성령을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자 사람이 무엇이 되었냐면요, 살아있는, 이 생자는요, 영이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체예요. 사실 이때까지 없었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이때까지 만들었던 피조물들은요, 영체이면 영체이고요, 육체이면 육체였어요. 분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육체와 영체가 합쳐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요, 가장 귀한 것이 그래서 사람이에요. 영과 육이 합해진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으면 다스리라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요, 이 우주 모두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은요, 진화론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원시가 우리 뭐가 돼? 진화론의 단점이 그거예요. 진화론은 사람을요, 미개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창조하자마자예요. 사실은 하자마자예요. 6일째 바로 남자 여자 같이 창조했어요. 남자를 창조하자마자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요구 안 하셨어요? 요구 안 했어요. 아담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정확히 말하면 나 여호와가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품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혼자 살아보니까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들겠다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럼 하나님, 혼자 있는 게 왜 좋지 못하셨지? 이해가 안 되잖아.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거는요, 자, 천사들 하나님 찬양 안 합니까? 천사들 예배 안 봅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천사들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찬양 안 듣고 계십니까? 받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근데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홀로 있어서 외롭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신 걸 알아요. 환경이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막이죠.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분들의 찬양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거의 선택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육체를 입었죠. 육체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힘들 때 알아본다고요. 저도 친구인 줄 알았다가 제가 힘드니까 친구와 친구 아닌 사람이 딱 구분되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제가 정말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죠.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지만 속에 영을 주셨어요. 영을 주셔서
누구를? 예,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를 찾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를 돕는다는 뜻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전달되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뒷 메시지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아담이 하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 뭐라고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가 너희를요 어떻게 사랑한다? 예, 내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생명 다해 사랑하노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 우리 사람은 육체로 만드셨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육체를 잊고 너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겠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너희를 내 아내로 삼겠다. 그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아내 삼아 너희와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안 귀하게 여겨요?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안 귀하게 여겨.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지금도요,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천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 목적은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귀하게 만든 자들이 서로를 미워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과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자, 사람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생긴 결론은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론 논리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그대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을 신뢰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요, 하나님을 가장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성이에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요 과학으로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공격이에요. 그리고 쾌락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요 이성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먹고 싶은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욕심과 그리고요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처음에요 하나님을 떠난 건 이성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아담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하실 때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됐을 때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의 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요 두려움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하게 않을까? 그 생각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옆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사람과 함께 살려는 하나님의 뜻과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자꾸 어긋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긋남들이에요. 사실은요. 그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두려워 자꾸 숨고 도망가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두려움도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두려움조차 없는 자들이 자꾸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나마 두렵고 떨리지만 예배를 보러 와요. 근데 안 두렵잖아. 하나님 안 무섭잖아. 그러면 예배도 보러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지금 누가 그랬냐?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이죠. 그런데 지금요 가인은 자 한번 죄를 짓고 한 길을 떠나버리니까요 사람이 점점 하는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되다 보니까요 점점 성령은 자꾸 소멸되고요 무엇이 생각이 돼요? 육체가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체와 육체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요 영은 점점 약해지고요 육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인 때부터 우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범죄의 성향이요 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께 무엇이 생겼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날자 그 다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미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 미움만 생겼습니까? 아니요. 점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어. 가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한 데까지 갔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3절이요. 그 가인 이야기고 23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지금 누구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자가 왜 창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해석할게요. 서로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싸우다가 내가 다쳐가지고 열받아 저를 죽였대. 사람과 사람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지금 남북 간의 대치가 강력하고 심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지금 이 라멕이 하나님께 한 만나서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가인같이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 안 했습니까? 요청 안 했어요. 자기가 신이 되풀었어. 야, 가인 죽인 자는 7배지 벌이, 나는 77배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게 돼요. 하나님이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버렸어요. 내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언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요. 왜? 1000년 동안 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요, 점점 자기의 생각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어. 그러면 그 여인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나만큼 사랑해야 돼. 근데 지금 얻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딴 여자에게 눈동자 돌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누구를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 상처받는 거 생각 안 해. 그 밑에 자식 상처받는 거 생각 안 해.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이게 누가요? 사람 속에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요 떠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요, 그 여호와 홍수 이전에 사람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성령께서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합니까? 그를 받아들입니까? 무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요 생명체로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성령을 자꾸 저버림으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싶어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수명이 줄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육은 소멸됩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기껏 많이 살아봤자 12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요즘 장수 시대죠. 장수 시대라도요 120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영체이신 성령께서 떠나심에 900살 넘게 살던 사람이요 몇 살? 120살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떠나 계십니까? 아니면은 성령께서 와 계십니까? 온 인류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 전체 성령이 떠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놔둘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자,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부모님 하나님 곁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너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요. 그 약속이 실행될 때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은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으로 예배드린다고요? 아까 영이 떠났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신령과요, 영으로요. 우리 예배는 영이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요, 신령과 그게 뭐예요? 진정으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진정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때다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잃어버렸던 성령님을요,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 35절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요, 누구를 지금 찾고 지금 추수하고 계세요? 영으로서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 보는 자들을 모으고 계세요. 추수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예요.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거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대요. 하나님은 이미요, 예수님께요, 내가 내려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는 자를 추수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받은 것을 이미 된 걸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미 삭도 받았대요. 예수님이 받는, 거두는 자가 받는 삭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주님이 받는 삭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요, 열매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추수 때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다시 좀 볼까 해요. 영생에 있는 열매들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 4장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지 한번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는 영이에요. 육체로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창세기 처음부터 주님은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내가 육체를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지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자들이 그 말을 해요. 예수님 오셨대. 영으로 어디? 자기 속에 들어왔대. 이거 누구야?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 세대 요한 때도 벌써 온 거야.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대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왔대.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내가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영과 육으로 부활된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거룩한 영과 육으로 부활된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이 비틀어서 속여요. 마귀가 살짝 비틀어 속였듯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벗어나 버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또다시 사람을 미워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사실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졌고, 두 번째 누구와 누구 사랑이 깨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서 있는 자는요, 누구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 메시지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뭔데요? 자,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제일 명제예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 같은 걸 보지 말고요.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을 여는 가장 큰 열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어야 돼요. 잘못 연 거예요. 그 성경 보다가 오히려 시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명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서 이야기를 할게요. 좀 늦어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두 가지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요, 또 이와 같이예요. 또 이와 같이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냐면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처음부터 사랑해서 만드셨고요,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으셨어요. 이 권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였으므로 요 명제하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서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 이와 또 이와 같이가 있었죠. 사실은요 이 두 계명이에요. 또 이와 같이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창세기 나왔었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의 결정으로 목숨까지 다 하셨어요. 다 하셔서 누구를? 너희들을 사랑했으므로예요. 그래서요 또 이와 같이 너희도예요. 마음을 다하고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이 뭘까요? 마음은 우리의 하트예요. 우리의 감성이에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무엇으로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감수가 이성으로 배반했죠. 지금 거꾸로예요. 처음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이 마음이 안 열리잖아. 안 열리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도록 성령께서 도우세요. 자,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 해요. 뜻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도 뭐가 되게 된다고요?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뜻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뜻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걸 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사랑하여 영원히 살겠다는 뜻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성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으로 범죄했듯이요, 그 벗어나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을 다해요. 자, 우리가 마음을 주님이 사랑해요. 뜻도 주님의 나라 가려고 마음 먹었어. 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나의 못된 꼬라지가 나와. 성질이 나. 그리고 짜증이 나. 질투도 나와. 미움도 나와. 이거 뭐예요? 내 지금 성품이죠. 근데 이 성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꾸라는 뜻이에요. 성품을 성령의 성품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뜻도 정했고 마음도 정했어. 주님 사랑하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입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주를 사랑해야 돼요. 삶 속에 내 성품을 자꾸 고치는 거야. 주님, 나 이런 나쁜 성품이 있어요. 아빠, 또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성품을 바꿔주옵소서. 자꾸 주의 성품으로 바뀌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바꿔줍니까? 성령이 바꿔줍니다. 이렇게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요 바뀌어요. 주님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은 뭐예요? 목숨을 다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했으므로예요.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움도 번집니다. 사랑도 번집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떤 자가 돼요? 귀하고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 된 너, 또 이와 같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속에 푹 빠지지 않고요, 전도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받고 난 후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또라고 하신 거야. 먼저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야 돼. 그리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삶이 금방 안 바뀝니다. 또 이와 같이,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거예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또 이와 같이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귀하게 여겨 주어라요. 그래서요, 이 두 계명의 강령은요, 사실요, 너무너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웃 사랑하려고 나가면 내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절대 실패해요. 먼저 우리 모여서 누구 사랑 먼저 듬뿍 받아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 듬뿍 받고요, 또 이와 같이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귀하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만든 자들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 차고 넘치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져 나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하시게 먹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앞에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번 하시다가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 내가 덮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성품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임바마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임파스라가 만테라 일라라테라 아바마스라 리파바 리라미셀라 비크라 이삼미하우와 바파바스라 아발리스미하레카바와와.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삼미하벨레카마스라요,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을 바라봅니다. 일라시킴멜리카바라시라비카바. 나의 소망, 나의 위험, 나의 아픔을 내가 내놓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사랑하여 주옵소서. 일라삼미야바카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임발라살레카바.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발라카. 이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성령 돌아오소서.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라쌈미라비할리카바 오칼라시밀라카.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온전히 기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코 속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 또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